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크신 능력을 체험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와 사무엘이 서로 대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하나의 원칙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네, 본문 나눔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까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아무래도 분량 문제가 있으니까 9절까지만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엘리의 집안과 사무엘의 집안,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대조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엘리는 기존의 질서, 종교적인 기존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고 사무엘은 살아있는 신앙, 어떻게 보면 개혁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들이 서로 대조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린이들에게도 많이들 이렇게 가르쳐지는 본문이죠. 어린이들에게 순수한 사무엘의 신앙을 가르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본문 아닙니까? 하지만 실상 이 본문은 제사장의 핏줄이 아닐 뿐 아니라 아직 나이도 어려서 성소를 섬기기에는 자격이 없었던 사무엘이 실질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스라엘의 아론의 후손에게 주어졌던 그 대제사장의 자리에 꼬마 사무엘이 서게 되는 모습을 그려주는 부분, 물론 내일 본문까지 포함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내용이 여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주 독특한, 조금은 당황스럽다 싶을 정도의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표현이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사무엘이 엘리의 대리인인 것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또는 사무엘이 여러 제사장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이 아니었고 정식 제사장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성소를 섬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엘리의 눈도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이 어두웠다 수준이 아닌 거죠.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암흑의 시대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도 조금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등불이란 말은 사실은 성소 안에 있는 7 등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라. 성소 안에 있는 7 등대의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표현은 상당히 묘한 표현이죠. 한 번도 꺼질 수 없는 게 왜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쓸까?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이란 말은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성소 안에 있었다? 그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숙소로 사용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인데, 이건 결국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봐야지 실제로 이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틀림없이 엘리와 사무엘은 성소 옆에 따로 마련된 제사장의 숙소를 사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본문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이로서 그 성전을 섬기고 있었다. 엘리와 홈니, 비느하스 등의 잔심부름을 했겠죠. 제사장들의 사환으로서 노릇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한 사실은 엘리는 기존 질서죠. 기존 질서를 상징하는 이 엘리는 어두워져 있어요. 암흑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등불 밑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엘리는 암흑 가운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 아래에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죠. 그러니까 엘리는 자기는 안 불렀으니까 다시 누우라 하니까 다시 눕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엘리에게로 가고 난 안 불렀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거는 사무엘이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일이 벌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사무엘의 모습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분명 사무엘은 지금 엘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주 철저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막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는 아이이지만 엘리가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하니까 쫓아가고, 안 불렀다 다시 누우라 하니까 다시 가서 눕고, 또 들리니까 또 엘리에게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누우라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를 철저하게 대제사장으로 여기고 그에게 순종하고 있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서 전체를 흐르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나중에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분명 사울은 폐위될 것이고 그 자리를 다윗이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전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여겼죠.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엘리에게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세 번째, 역시 엘리에게로 달려가죠. 짜증을 내거나 왜 자꾸 똥개 훈련시키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주 신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종적인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죠.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습니다. 사무엘이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고 기존 질서를 대표하는 이 엘리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가르쳐줘요. 가서 누웠다가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텐데, 새로운 시대를 여실 텐데,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여실 때에는 기존 질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서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존 질서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그 껍질을 깨고 그 안에서 새 시대의 맹아가 자라나게 하시죠. 이후 다윗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의 신하이자 사위였어요. 그 기존의 질서 안에서 자랐고 왕의 사위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가 기존 질서의 대표인 사울에 의해서 쫓겨났고 기존 질서를 대표하는 사울이 망하자 그 자리를 다윗이 대신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모습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기존의 성전 질서를 무조건 무시하셨느냐? 그게 아니죠. 기존의 율법을 근거로 한 성전의 질서를 인정하셨지만 그 부패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개혁을 외치셨고 결국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영을 받은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16세기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거든요. 로만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 껍질 내에서 나오잖아요. 바깥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로만 카톨릭의 기존의 틀에 순수하게 순종했고 그 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랐고 교황제를 타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저 교황들이 바로 서주기를 원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은 일어났어요.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끄시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부패하고 침체한 모습을 보더라도 그것을 비판하고 지적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기존 질서에 순종하면서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고민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 의해서 새롭게 개혁되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나타나는 길로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핵심 원리를 바꾸시는 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질서가 원래는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껍데기가 점점 더 왜곡되고 그 껍데기가 핵심부를,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을 때에 그 껍데기를 제거하시죠. 기존 질서에 원래의 핵심적 가치가 여전히 존재하고는 있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무조건 깨부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그 원칙, 가치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게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원래 교회가 세워질 때, 원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의 그 의도와 그 가치를 밝히고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 그게 진정 우리에게 맡겨진 개혁의 사명이고 진정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교회의 전통이나 기존에 행해왔던 관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경,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가, 그것을 살피고 그 가운데 진정한 원칙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원리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원래의 의도와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로 세우는, 참 이 교회를 개혁된 교회로서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추구하되 기존의 질서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릎 꿇고 더 섬기는 자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순종하고 섬기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기존의 질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고 오히려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개혁을 이루고 진정한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야만 되겠사오니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결코 세상 것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가 넘치게 하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세계로까지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 세계의 불황과 전쟁과 천재지변과 각종 좋지 못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에 있노라. 저들에게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에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온전히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